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358페이지 6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여덟 번째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론의 계열, 멜기세덱의 계열이 아니라 아론의 계열,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붙잡아 주려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진면에 따라서 권면합니다. 그런 가운데 앞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장이시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죠. 그러면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네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환난이나 핍박, 고난,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실상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젖이나 안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 정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흔들리고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고 다시 회개할 수 없는 행위고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 얘기를 앞에서 했어요. 자, 이렇게 심각하게 그들에게 경고성 권면을 딱 하고 나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린 신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주눅 들겠죠. 그것 때문에 또 무서워하겠죠.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걸 모를 바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행동이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경고했지만 지금 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다독거려요. 왜요?
어린 신자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책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독거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에게 따끔한 경고도 하지만 또한 뭣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은 넉넉히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린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장성한 자로 이렇게 자라가고자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9절에서부터 지금 20절까지 오늘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그 원칙을 오늘 이 본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린 자들, 집안에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주변에서 하여튼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든든히 서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자를 어떻게 그동안 격려했는가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또 내가 어린 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때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너희들이 작은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은 소중하고 능력이 있고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로 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확신한다고 말함으로 격려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같이 말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8절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 된다라고 무섭게 말했지만, 이거는 정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고,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딱 그래요. 근데 이 확신이 그냥 나로부터의 확신이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예요. 나로부터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너희들의 이런 믿음의 삶을 볼 때 너희들로부터 갖는 확신이란 단어를 썼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대해서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 거기 보니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 속하다고 번역하면은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했다 해서 어디 내가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속했다는 이 단어 자체가 내가 나를 위하여 붙잡다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에 속한 것을 안다라는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그러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꽉 잡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그것, 그들의 그런 행동, 믿음의 행동, 그런 행동들을 내가 볼 때 내가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위로고 격려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당신네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지만 나는 당신네들이 구원받을 자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 때문에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이렇게 내가 확신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경을 보고 어려운 현실을 보다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작지만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격려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난주 연관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서로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상처를 얼마든지 주고 힘들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미성숙해서 원치 않게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것이 꼭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또 선입관념에 통해서 또는 잘못 이해해서 잘못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당신이 도와주려 했던 그 동기, 그 동기는 도와주고 섬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나의 미성숙한 때문에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또 이렇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아파한다는데 너무 힘드네 하면서 내가 우겨싸일 수 있는데 옆에서 당신이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일어서서 믿음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미성숙해서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동기가 선함을 얘기해 주므로 위로가 되거든요. 아, 그것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매번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도 뭔가 그걸 통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되어진 그 모습에 대해서 알아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힘을 얻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알곡이 아니죠. 가라지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가라지나 하는 행동이겠죠.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 우리가 피차,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을 때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이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고 당신이 그래도 섬기려고 했는데 미성숙함으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빨리 자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숙한 사람이 돼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거나 다시는 그런 아픔을 주지 않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가 더욱더 빨리 자라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에 막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옛날 얘기하는 거야. 당신 첫사랑 주님 믿었을 때 그 신앙 간증 그 세례 받았을 때 그 간증 그 아멘입디다. 그때 참 좋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나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걸 바라보기보다는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현실이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정말 핵심적인 이 정말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못한 것, 잘못한 것, 그냥 그 현상, 지금의 것들, 이런 것들만 보고 나머지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 심지어 그가 갖고 있는 믿음까지도 다 무시해버리고, 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목욕물과 함께 애를 버리는 것처럼 다 버려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들을 격려하고자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정말 그 구원에 속한 것, 구원을 붙잡고 정말 구원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딱 보게 하는, 환경보다도 그 믿음을 보게 하는 그런 격려가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눌게요. 두 번째로 뭐냐면 10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구원에 속한 것에 대한 설명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요. 구원에 속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행위와 사랑이에요. 그들의 행위와 그 사랑. 근데 그들의 행위와 사랑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호소해요. 무작정 확신한다는 게 아니라 했어요. 수동태라 했어요. 너희들의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내가 확신한다. 구원에 속한 것이 뭐냐? 바로 그 10절이에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호소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데요. 근데 불의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10절 끝에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뭐예요? 어린 신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어린 신자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누가 믿음 가운데 행하는지, 누가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8절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을 함께 치부하지 않아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미성숙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죠, 모자랄 수 있죠. 그렇지만 제 안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확신하거든요. 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아세요. 그래서 내가 뭘 갖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나의 믿음을 볼 때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죽음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하신 말씀 그 자체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합당한 채소를 가시와 엉겅퀴와 함께 섞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확실하세요. 확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는 잊어버려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만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비록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이 흔들리고 어린 아이같이 낙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잊어버리면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행위와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초신자 때 잘 모르지만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요.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섬기다니.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고집쟁인데 내가 양보하다니. 내가 움켜잡는 나인데 내가 손을 펴다니. 이런 내 행동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요. 네? 나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이게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 알수록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신자 때고 어린아이 때 내가 뭘 하면 으쓱대요. 내가 뭐 하면 나 이거 했네 그래요. 심지어 내가 막 응답받고 내가 막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은사를 체험할 때도 막 자랑하고 싶어. 근데 어린아이 신앙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내로 하여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신 거거든요. 이걸 깨닫다 보니까 항상 봉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남을 섬길 때마다 감사하고 선행을 할 때마다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마다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더구나 여기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어찌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어찌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냐. 없다 이게.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사람도 이 기자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네들의 그런 행위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겼던 그거 내가 봤다 이게요. 내가 들어서 안다 이게요.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게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왜 중요합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가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하면서도 내가 한 그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을 내가 모르고 할 수 있어요.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말해주면서 격려하면 큰 힘이 되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칭찬해주면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게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각 사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뭉뚱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통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 있을까? 예.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 있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답답할 때가 있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내 환경에 어려운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내 앞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왜요? 선한 목자라고 하셨거든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선한 목자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신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징징 짜다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내비를 두지? 무슨 의도, 뜻하심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꿔야 되고, 혹시 내가 회개해야 되고, 혹시 내가 잘라버려야 될 것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다하신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 질병과 내 모든 아픔을 다하신 선한 목자이신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왜 다를까?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이것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말함으로 격려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잘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든 섬김, 그 행동 참 잘했어요.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격려함으로 우리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는,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히브리 기자가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을 성취하라 이 말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다는 얘기는 그 5장의 11절에 나온 것처럼 둔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둔하다. 게으르다는 단어와 둔하다 똑같아 그랬어요. 근데 이 둔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어느 순간에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뭐예요? 머지않아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쓰러진 거예요. 그게 둔함이에요. 옛날에는 은혜를 받아서 으쌰으쌰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고 막 기도 생활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낙심되고 좌절해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해.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지금 그 비유를 앞에서 들었잖아요. 바로 그 단어가 게으르예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멈춰버렸겠다는 이 말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면서 계속 뭐라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믿음과 오래 참음 속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것을 지금 뭐예요? 격려, 그것을 지적함으로 말함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 성도들은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페달을 밟다가 못 밟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안 밟고 막 두려워하다 보니까 안 밟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떨어진 거죠. 앞으로 나갈 그 어느 정도가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것을, 계속 행위와 사랑을 나타낼 것.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게요. 계속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지금 뭐예요? 권면함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이 얘기가 이제는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10장 19절서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먼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12장이 뭐예요? 믿음의 경주장이잖아요. 소망 가운데. 13장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장이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미리 지금 뭐예요? 서론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은 어린아이 때문이라 했어요.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선행을 한 게 있거든요. 그 선행이 귀하거든요. 귀한 거 어떻게 돼요? 계속 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고 정말 지금까지 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그게 앞에서 말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 구원을 이게 붙잡았다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사실 현실이 안팎으로 어려우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전거 페달 계속 밟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일 만났는데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만나는데요. 거기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가 부지런내지 못한 게 뭐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신앙이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뚫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 가운데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혼자 달리지 말래요. 옆에서 쓰러지고 있고, 옆에서 막 자전거 페달 밟지 않고 막 이러려고 하는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다 하래요.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에서와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뭐예요? 붙잡고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고요, 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둔하다라고 그랬어요. 둔한 단어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 뿐만 아니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느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을 본받을 것을 지금 뭐예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믿음과 오래 참 가운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이 나온 거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나온 거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인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페달을 밟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함과 사랑으로 섬기는 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페달을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어 자체가 내가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잖아요. 나는 반박할 수 있는 힘이 그보다 더 커요. 더 많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대 때릴 때 내가 한 대 때리잖아. 그 사람 죽어요. 나는 조금만 상처. 그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음이 여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의 참음이 있고 장성한 자의 참음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같은 참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참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요, 블레셋의 군사력보다도 더 막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의 왕이 와가지고 화친을 청해요. 화친을 청하는데 우리 자자손손 우리 함께 잘 삽시다라고 화친을 청해요. 아브라함이 와서, 블레셋 왕이 와서 화친을 해요. 아브라함 얼마나 해코지했는데요. 우물을 파면 우물을 뺏어버리고 아주 그 못되게 했거든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참았어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죠.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뺏어버려요. 또 파면 또 뺏어요. 또 파면 또 뺏어요. 나중에 딱 보니까 이삭한테 괜히 이렇게 했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또 블레셋 왕이 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화친을 청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힘이 없어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래 참아서, 그래서 나 더 이상 못 참어.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내가 참다 보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어. 나 안 할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미성숙해서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더 참으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참음만 있지 않아요. 참음만 있을 때 인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음이라는 단어 쓸 때는 오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참음은 얼마나 깁니까? 네? 물론 내가 참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참지 못하게 할 정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참아도 돼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고 신자를 참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참내게?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내게. 어린아이 같이 조금만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내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자들은 다 뭐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11장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세 번째가 뭐라고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지금 그 당시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 속에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은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 할 때도 다 어려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정말 행함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힘들고 우리만 믿음의 경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그러진 다리를 가지고 쩔룩거리면서 그래도 잘 뛰어왔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있잖아요. 잘 뛰어왔습니다. 그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해서, 그 저는 다리로 곧게 해서 그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뭐냐면은 믿음과 오랜 참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말함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요, 앞서 뛰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큰 위로가 돼요. 혼자서 막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달리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이미 앞서간,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한 정말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이미 다 달리고 메인 스타디움에 주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 12장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앞서가신 선진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완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지금 코로나 예약에 노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약하면 다 맞는다고 그러죠, 대부분. 왜요? 주변에서 서로 맞으니까 맞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도 불안해요. 백신 맞는 게. 왜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매년 맞아야 된다는데 내년에 이거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 지났을 때 누구든지 맞으려고 하겠죠. 그때는 아마 돈 내고 맞아야 될 거예요. 그죠? 돈 내고 빨리 맞겠다고 할 거예요. 왜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가서 달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 가운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예요. 정말 자기가 75세에 주님을 따라왔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은 이제는 생산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약속을 상속받았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바쳤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릴 줄 알았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삶을 기꺼이 드렸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거든요. 바로 그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면서 하신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돼요. 한번 우리가 함께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뭐예요?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불의하지 않는다는 게 위로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믿음이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을까요? 믿음 있는 자는 오래 참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다시 얘기를 해요.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하실 때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해요. 더 큰 자가 없어요. 뭐라고 맹세하냐? 내가 반드시. 그것도 반복은 강조잖아요.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한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아요.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다 잘해주고 싶은데 부모가 자식이 해줄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선한 목자세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은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너에게 내가 성취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뭐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애를 준다며 믿은 게 아니에요. 애를 임신한다며 믿은 게 아니에요. 없는데 그것도 25년 동안 임신 못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25년 동안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붙잡은 그 결과 하나님이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아들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선지자가 있다면 다 듣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은 오직 아들로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로. 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청중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뭐예요?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는 어린 신자들에게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아까는 자기의 믿음을 바라보게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할렐루야예요. 여기 보면 16절 18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맹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약속과 맹세예요.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를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 두 가지를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들 피난처를 찾는이 아니에요.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피난처를 찾은 이란 말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린 신자라서 피난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서 그들은 이미 피난처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피난처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미성숙해서 어린아이라서 자신들이 피난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처인 줄 몰라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두렵고 무서워한 거예요. 심지어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당시 청중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확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8절에 큰 안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안위 그러면 large, big 이걸 생각해요. 네? big, small 있잖아요. 큰 이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큰이 아니에요. 여기에 큰 안위의 큰은 이 단어 자체가 힘센이란 단어예요. 이 힘센도 무슨 힘셈이라냐면은 아까 아브라함처럼 능력이 있어요. 내재된 힘이 딱 있어요. 딱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아비멜렉 까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큰 힘이 있어도요 오래 참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내적인 그 힘이 여기 큰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를 안에 딱 두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는데 어떤 위로가 돼요? 유대교회로 가고자 하는 유혹도 물리치는 힘이 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그 힘을 큰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죠. 근데 감사한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약속과 맹세를 딱 믿으면요, 어디서 왔는지 고난도 이겨내게 하고요, 어려운 일도 이겨내게 뿐만 아니라 낙심과 좌절에서 툭툭 털고 일어서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큰 힘을 준다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성경이 지금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큰 위로, 뭐예요? 힘센 위로예요.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만 그 힘센 위로를 맹세와 약속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 당시 어린아이 청중들로 하여금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유혹을, 안팎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적 힘. 그게 바로 큰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우리가 이렇게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망을 우리가 갖는다면 19절 20절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가신, 앞서 가신 그 지성소를, 하늘의 성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 19절 20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닷은 배 바깥에 있잖아요. 소망은 우리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 인장, 기독교인들의 인장에 그 당시에 물고기만 그린 게 아니라 닷을 그려놨어요. 기독교의 문장이, 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닷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요, 배 닷의 그림이 많아요. 여기 뭐냐면 물고기만이 아니라 물고기가 익투스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의 약자거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닻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그래서 닷을 그려놨던 거예요. 지금 그 단어를 지금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닷이, 소망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휘장 안에, 휘장은 뭐예요? 하늘의 지성소 안에 휙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길은 누가 먼저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진, 요 앞서간다는 얘기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음 열매가 있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선구자로서 앞서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 할 것을 지금 뭐냐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흔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소중하고 그것은 생명이고 그것은 능력 있고 그 믿음은 넉넉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 가운데 행함과 사랑을 실천한 그것 충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격려해요. 그러면서 뭐냐? 계속 동일한 부지런을 내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어린아이구나, 그걸 첫 번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그걸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넉넉히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뭘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세요. 어떤 하나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육체를 찢어 놓음으로 하늘의 문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여 믿음의 선진처럼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